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거듭 반복되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로 다가올 거라는 어떤 위기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반응이 등장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혹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염려하면서 명절에는 하지 말라고 의논했던 겁니다. 자,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지나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이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더 이상 사망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은30에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향유 역시 나드 향유로서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는 약 3, 4만 불에 해당하는 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이유는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림으로써 허비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렇게 분개하며 말한 것이 제자들로 언급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콕 집어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그러한 분개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해도 향유는 어차피 땅에 흘러내려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거든요.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 보면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이 제 아무리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참 기쁘고 존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인간의 행위와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여인의 귀한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귀한 봉사를 낭비로만, 허비로만 여기면서 분개한 거지요. 이처럼 여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 분노의 결과를 가룟 유다와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중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말하고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달아서 줍니다. 여기서 은 30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는 귤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팔겠다는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줌으로써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매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돈을 받음으로써 그 역시 예수님을 그들처럼 값없는 존재로 취급한 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다면 대제사장들에게 좀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흥정했겠죠. 그러므로 이번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고자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유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종의 값에 지나지 않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지금
돈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면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제자인 자신들은 큰 자리 하나씩은 차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월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돈을 받고 넘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다른 제자들 역시 유다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고자 한 것도, 유다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예수는 유다에게 있어서 종처럼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배경으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전부를 맡길 정도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종의 값과 같은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이처럼 극과 극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 중심에는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유익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종과 같이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세상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아무쪼록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해, 진정 나를 위해 일어났던 사건임이 믿어지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오늘 저녁에 있을 소마 크리스투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함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음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있을 소마 크리스투 생명의 삶으로 하는 우리 섬김이들의 이 오이코스 모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모이는 분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전하시는 우리 주목사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심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 또 오이코스를 섬기는 섬김과 헌신, 봉사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